창세기 22장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치유받고 있습니다. 22장 1절에서 19절까지 우리 교도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에게 안장을 지우고 두 사왕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샀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게 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19절 같이 읽읍시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 사환에게로 돌아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중요한 것을 지금 계시하시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중대한 것을 지금 계시하려고 하는 중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언약을 잘 붙잡고 오늘부터 승리를 계속해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이후를 가지고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불신앙을 하나님 다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낮 시간에는 우리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 이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치유를 하는 그런 전도가 뭔지, 선교가 뭔지, 갈대아에서 왜 나오라고 했는지를 알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중요한 걸 알리시려고 했습니다. 그걸 여러분 오늘 꼭 붙잡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그러면 성경에 나타난 대로 응답받을 것이고 각 전도자에게 응답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것이고 부족한 저에게도 응답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응답하실 것이고 지금 이 땅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지만은 복음 전도자가 승리하게 될 것이고 이 땅에는 많은 교파 교단도 있지만은 복음 전하는 자가 살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일어나는 응답이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잘 붙잡으면 오늘 그러면 서론에서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 자꾸 고향을 떠나라? 아브라함이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꾸 아브라함에게 심심하면 얘기했습니다. 자녀의 얘기. 하늘의 별, 저 밖에 데려와서는 땅에 티골과 같이 많게, 저 하늘을 쳐다보라 저 별과 같이, 또 네 후손을 말면서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모든 민족이 살게 될 것이고 이런 말씀을 계속 언급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유가 뭐냐? 여러분 전도한 사람에게도 이 부분을 안 알려주면 안 됩니다. 가문 사회에 흐르는 중요한 정확하게 말하면 가문에게 흘러내려오는 저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걸 지금 분명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 보면서 답들을 잘 얻어내야 됩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버릇들이 있죠. 잘못된 거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갈대아에서부터 아버지부터 가지고 있던 아브라함 가문의 문제를 하나님 지금 완전히 지금 단절을 시키는 것이다. 그러면서 아들을 없는데도 자꾸 아들 줄 것이라고 말해요. 아들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들 있는데 이스마엘 가지고 안 된다고 자꾸 말씀하시고 조카 롯 가지고 아니고 아들 하늘의 별처럼 그 자녀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세계복음화를 자꾸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에서 아들을 주었으면 거기서 아들하고 같이 나왔더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인데 아들 주지 않고 있다가 조카하고 나와가지고 문제가 되고 집안 안에 없던 문제도 생겨나고 합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 가문에 굉장히 중요한 답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깨달아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걸 못 깨달으면 신앙생활 아무리 해도 안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마 깨달을 겁니다. 여러분 가문에 내려오는 이상하게 폐가망신 여기에 여러분에게 다 다가옴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걸 단절시키는 것이다. 구는 이미 받은 것이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자꾸 내려오는 가정 파괴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로 하나님은 막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마엘이 문제가 아니지요. 여러분 그걸 체험 못했습니까? 우리는 지금 창세기에서 저주의 원인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가문을 자꾸 타고 흘러요. 오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지금 교회의 약점이 뭐냐? 이 부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점이 되어졌습니다.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이 저주를 가져오게 하는가? 도대체 저주가 오게 하는 이유들이 뭡니까? 성경은 잘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불신앙과 범죄한 것과 사단의 이 유혹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그랬습니다. 가정, 결혼, 가문을 말합니다. 가문을 따라오는 문제, 이것이 네피림, 그 다음에 타락, 연결 다 돼 왔습니다.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죠. 창세기 12장 완전 우상동네 돼버렸습니다. 여기서 가나안 땅으로 나오라. 우리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대로 일비 지금 불신자들은 무속인들 다 알고 있는데 대대로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부분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언약을 잘 붙잡고 정말 승리해야 됩니다. 이러니까 지금 세상 가운데 지금 뭐가 와버리는 거 하니까요. 완전히 저주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신명기 27장에 있는 대로 무당들이 자꾸 일어나는 것이고요. 또 조상 때부터 일어나던 문제들이 자꾸 흘러내려오면 틀림없이 그렇게 됩니다. 성경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그리고 가정에 있던 가난 문제, 질병 문제 이런 것들이 자꾸 따라 들어옵니다. 가문에 있던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가 그대로 자꾸 따라 들어옵니다. 또 가정에 신접 환자 한 명 있으면요, 그걸 통해서 그대로 다 따라 들어와요.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사울왕과 그 후손들, 성경을 잘 한번 보세요. 아합왕과 그 후대들, 헤롯왕과 헤롯왕의 그 후대들, 또 그대로 후손이 다 왔습니다. 아그리파 1세, 2세 다. 바리새인들과 2000년 동안 방황이 된 그 후대들, 또 그대로. 여러분, 그런 경험 못 해봤습니까? 우리 한국에도 가보면요, 뭐, 이게 무속인들, 대만, 싱가포르에 다 똑같습니다. 심지어, 너무나 똑같게도 아버지에게 있었던 술병 있죠. 그게 자녀에게 다 어쩌면 그렇게 틀리지 않게 오는지 몰라요. 이런 문제까지요, 다다고 하고, 술을 안 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불신자라 술 다 먹는데, 그 말이 아니거든요. 완전히 빠져가 병 딱 들어가지고. 어쩌면 그렇게 표시나는지 몰라요. 집안에 내려오는 도박 있죠. 지파라가 도박하고 하는 거 완전 병 아닙니까? 어쩌면 이런 것들이 다 연결돼 들어오는지. 그리고 집안에만 요리조리 말이죠. 질병 걸리가 다 죽어요.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만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런 부분을 안다면 선교에 큰 문 열리고 전도에 큰 문 열리고요. 이 부분 알고 메시지 한다고 하면은 금방 이게 이 전도 운동하고 같이 연결돼 버립니다. 그럼 꼭 깨달아야 됩니다. 이 정도로 끝나면 괜찮습니다. 가문으로만 끝나면 괜찮지요. 이 정도 끝나면 누가 전도하러 하겠습니까? 이 정도로 되지는 게 아니고 이제는 드디어 이게 이제 세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들어오는 거 아니까요? 종교를 타고 들어와요. 종교생활 시건하는데도 어려워지는 것이죠. 어려움 당하고 자꾸 고난 당하는 사람은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죠. 우상 속으로 들어옵니다. 이 제주 세력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우상 숭배합니다. 알면 하루 당군 신정 그 몰라서 지으라고 사정사정해도 안 지을 겁니다. 알면 영적인 세력을 조금만 공부했더라면. 대학에서 고등학교에서 영적인 세력을 약방만 설명해 줬더라면 그건 만들으라고 통사정을 해도 안 만들 겁니다. 그건 만들면 큰 문제 옵니다. 이제 한번 두고 보세요. 이게 이제는 그냥 우상 속으로 안 들어오고 이제는 문화 속으로 들어와 봅니다. 이러면 아예 딱 자리를 잡아보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종교 우상 문화 속으로 들어오니까 돈벌이 하는 사람들은 부모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는 사람도 있는데 돈벌이가 된다면 무슨 짓을 못 하겠습니까? 경제가 여기 또 물려드네요. 정치인들에게 미안합니다만은 정치인들은 표마된다면 뭐든지 합니다. 그러니 벌써 이게 정치로 쉽게 이렇게 딱 몰려 들어와 버린 거야. 우리 학생들과 일반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이 땅에 있습니까? 이런 문제들이요. 오늘 여러분 메시지 듣는 중에 잘 기억해야 됩니다. 어제 저녁 메시지는 우리 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불신앙.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딱 있는 이상. 이걸 뽑아버려야 돼. 그러면 역사는 납니다. 오늘 오전에는 1.5세와 2세 우리의 자녀들에게 올 영적인 병, 정신적인 병, 마약, 간질, 여러 가지 문제들 옵니다. 그걸 끊으라 하시다. 오늘 우리 마지막 시간에 아브라함을 보면서요, 가문을 타고 들어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집을 떠나라고 말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했고요. 가문을 타고 들어오는 이 저주들, 우상숭배들 이런 문제가 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믿음의 큰 비밀을 알려줬습니다. 자, 창세기 20장, 21장, 22장에 중요한 사건 3개가 나와서 하나님이 알리는 계시가 있습니다. 창세기 20장입니다.
창세기 20장에 보면은 이상한 사건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창세기 20장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조금 오해하는 사람들 많은데 이해해야 될 겁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아내에게 두 번째 지금 실수를 하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압니까?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이 당신에게 와가지고 당신 부인이냐 누이 동생이냐 묻거든. 누이 동생이라고 해라. 왜냐? 당신 내 부인이라고 하면 당신 너무 이쁘니까 나를 죽이고 뺏어갈 거 아니냐? 그러면은 누이 동생이라고 말하면은 그러면 그 사람이 당신 살라고 데려갈 거 아니야? 그러면 가라. 이 내용입니다. 그게 지난번에 한번 있어서 또 그랬어요. 그게 창세기 20장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진짜로 아비멜렉이 보니까 여자가 아마 이게 사라가 굉장히 이쁘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 왕이 보고는 말이에요. 그 저 여자 누구냐 물 때 역시 약속한 대로 아브라함이 내 누이 동생이다 그런 거예요. 아 그러면 잘 됐다. 내가 지금 여자가 필요한데 그러면 우리 왕궁으로 들어오도록 해라니까. 아 그래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이 부인도 또 그렇지 죽어도 안 가려도 갔어요 또. 그날 밤에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 왕궁에 저주를 내리시는 시작입니다. 그러고 깨닫게 만났습니다. 선지자의 아내다. 이래가지고는 그냥 사라가 이제 나오게 되죠. 나오게 됐는데 아비멜렉이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왜 당신이 처음부터 바른 말 하지 않았냐? 당신이 처음부터 아내라고 했으면 내가 안 불렀을 거 아니냐? 당신이 누이 동생이라는 바람에 내가 내게 시집 오라고 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너무너무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큰 거기다 재물까지 얹어가지고요. 그래 아브라함 돈 벌어 푸는 거 있지. 그래가지고. 그게 창세기 20장 사건입니다. 얼른 보면 도대체 이게 뭔 얘기십니까?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워낙 두려움이 많아가지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누이 동생 아니고 부인이라고 말했더니 아비멜렉 왕이 사과하고 돌려보내주고 말이죠. 미리 말했더라면 내가 안 그랬을 것인데 이러면서 막 재물도 주고 이렇게 양 뭐 짐승도 주고 이렇게 했는데 아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뭐 때문에 겁을 먹어가지고 그런 짓까지 하게 됐는지 이렇다 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해석이 또 하나 있어요. 당시의 풍속이 좀 그랬다. 좀 나쁜 풍속. 여자를 아주 사람 취급하지 않아서 어지간하면 보내기도 하고 말이에요. 수세일 때 여자 세지도 않고. 그리고 또 막 살 때만 여자 한 집에 여자들 한 10명 있어도 그 만약에 뭐 서로 시기했다. 그럼 목 날아가는 거예요. 그는. 옛날에 좀 그랬다. 그러니까 막 쉽게 여자는 막 보내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막 그래. 그런 풍속이 있었다. 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세 번째 해석이 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상이 씨사상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생명을 이어서 세계복음을 하게 될 것인데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중요한 씨를 줄 것이다. 그러니까 아내를 희생시켜서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중요한 씨를 줄 것이다. 이래가지고 심지어 성경에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형님이 죽으면은 형수가 애를 낳았으면 되는데 왜냐? 씨가 있으니까. 그러면 씨가 없으면 그 밑에 동생을 또 시집 보내요. 동생을 장가라 보낸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 동생이 또 죽었다. 그러면 세 번째 놈을 또 보내요. 그래가 또 죽었다. 얘기했지만. 그러면 네 번째 놈을 또 보내요. 그러면 동생, 형제 5명이 다 죽어버렸다. 그때는 시아버지가 바로 가, 그냥. 그게 구약 얘기입니다. 얼른 보면 이거 완전 개판이에요, 내가 볼 때는. 이거는 뭐 개판 정도가 아니지. 근데 그걸 가지고 성경에는 굉장히 잘했다고 그랬거든요. 유다 다말 사건이 그거거든요. 도대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사상들이 나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이스라엘의 이 중요한 이 부분이 굉장히 의미를 주는 거 있죠.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세상 윤리 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굉장한 이스라엘의 생명. 얼른 보면 이거는 이해가 안 될 내용들이죠. 육신적으로 볼 것 같으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많은 깨달음을 주시는 가운데 제가 보기로는
세 가지 다 일리 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데 괜히 두려워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계봉안 불렀는데 아브라함이 옛날에 그 이상한 풍속 같은 그런 걸 얼마든지 벗어나면 아직 못 벗어나서 그렇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 아브라함이 여기서 굉장히 실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그 안에 사라도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 가정을 하나님은 그대로 보호했습니다. 확실합니다. 이런 하나의 일어났던 사건이요 과정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집안에 이런 사건이 난다 할지라도 괜찮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왜냐?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지금 중요한 걸 뭔가를 지금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드디어 성취되었습니다. 21장입니다. 창세기 21장 보니까 1절에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건구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제 아들을 낳겠다. 말씀대로 꼭 믿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믿었댔거든요.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언약을 붙잡으시고 현실 앞에서 염려도 하지 마시고 아무 걱정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동삼제일교회 안에 여러분 개인들에게 어려운 문제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설쳐가지고 고생하지 걱정 이런 거는 아브라함이 다 설쳐가지고 고생한 게 20장 같은 거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하나님은 보호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21장이들. 다시 21장 1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건구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말씀이라면 달아서 나옵니다.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저는 동삼제일교회 교인 다락방 또 전국 세계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조금 들어가지고 정리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많이 듣습니다. 결론은 내리고 있습니다. 다 맞는 말이지만 헛소리다. 말씀대로 되게 돼요. 12년 동안 동삼제일교회에서 나는 많은 말을 들었습니다. 주위에 많은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동삼제일교회 개척 멤버들로부터 많은 말을 들었습니다. 전부 옳은 말. 그러나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그 말에 넘어갔더라면 저는 죽었을 겁니다. 틀림없이 말씀대로. 오늘 언약 잘 붙잡으시기 바라고 여러분이 큰 복음을 전하고 제대로 후대 살리려고 하면 말씀을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말씀대로 됩니다. 자꾸 흔들려서 그래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마지막에 지금 중요한 걸 건드리는 것입니다. 가문에 일어나는 모든 저주를 끊고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소돔 고모라 지역에 있는 흑암의 세력을 다 끊고 그건 오전에 얘기했고요. 이제는 마지막으로 아브라함 가문에 내려오던 모든 저주를 끊는 새로운 탄생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도저히 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산 우리가 불 가운데 들어가면 여호와께서 건져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40만 요원이 일어나면요 말이 더 많아질 겁니다. 40만 마디. 1천만 요원이 났다. 더 말이 많을 겁니다. 1천만 마디. 그래도 말씀대로 됩니다. 목사님들은 잘 이해하시고 여러 소리 여러분 교회 안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걱정하지 마시고
목사님들이 말씀 딱 붙잡으시고, 또 여러분들이 중요한 일 주기를 좀 하려고 하면요, 이리저리 말이 많습니다. 다 잘 들으면서 길을 다 막아버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딱 붙잡고 있으면 승리합니다. 정말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우리도 말이 많은지 몰라요. 12병부터 시계를 왁자지껄씩 그렇게 해가지고 35명 이리 오는데 얼마나 많이 많은지, 지금도 내가 알고 있는 굉장히 많은 줄 알고 있어. 뭐 그래 많아요. 참 많습니다. 어쨌든 다 그는 소리지 말씀만 잘 들으면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런 일이 나고 저런 일이나 하나님은 약속한 그대로 우리 대안학교 학생들 끝까지 견디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성취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 언약만 다 붙잡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5세 이제 마음은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만 딱 붙잡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요 말을 잘 안 믿어요. 내가 12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안 믿어요. 그러니까 말 아멘 소리 힘이 없잖아요. 아멘. 뭐 여러분 배 속에 있는 암 질병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입이 째지도록 아멘. 어제 뭐 잠깐 뭐 우리 아들 컴퓨터 하는데 보니까 뭐 이재룡 목사 거기 나오다. 그거 보니까 뭐 감기도 낫고 배도 낫고 다 하네 이랬다. 전부 다 나오더라고. 뭐도 낫고 뭐 사람들이 그러니까 막 아멘 하고 난리 났다. 그래 그거 좋아 그렇게 막 뭐해 그렇게. 내가 보면서 참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여러분이 잘하면서 흔들리지 마요. 말씀대로 딱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마요. 저는 특징이 딱 하나밖에 없다. 안 흔들렸다는 거. 또 특징이 뭐냐? 앞으로 안 흔들린다는 거. 누가 선면서 말하면, 목사님요, 고집이세고 막 독선적이고 막 카리스마라, 카리스마라도 나는 안 흔들린다. 야.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러면 틀림없이. 그러니까 이제는 12년 전에도 말을 많이 했다고 뭐가 어떡하 맞아 말이 많았어요. 지나오면 지금은 세계 보면 지금은 이제 할 말이 그냥 그 얘기는 안 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말을 제일 많이 했던 사람들이 제일 또 엉뚱하게 나와요. 지금 뭐 이게 아이거든 역사가 많이 나는 그냥 또 이제 또 이상한 눈을 봅니다. 신비적인 눈으로 다 하려고 그래 볼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는 확신합니다. 지구에 지금 유일하게 전도할 단체가 여러분이기 때문에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모자라는 사람이라도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현재 실패했을지라도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1.5세 이세가 마약과 여러 가지 고통 중인 학생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말씀대로 되겠습니다.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까지 성취 안 되다가 100세에 딱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출발할 때 몇 살이라고요? 75세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 땅에 모래같이 되게 하겠다.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러면은 이스마엘 말입니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25년 만에 반드시 성취됩니다. 왜 그래 25년 걸리느냐? 이런 부분을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 25년이 걸리느냐? 지금 소돔 고모라를 비롯해가지고 갈대아와 전 세계 지역에 일어나는 저주 문제를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학생들이 공부해가 성공하는 것도 좋지만은 어제 저녁, 오늘 아침 저녁 메시지를 잘 붙잡아야 됩니다. 이거 못 붙잡으면 암만 해도 전도 안 됩니다. 몸부림쳐도. 이 깨달아 버리면 전도는 쉬운 것이고 성경 공부도 간단한 것이고 여러분 집안 안에 메시지대로 문제 쫙 해결되는 걸 볼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21장 4절에 보니까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말씀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100세라 나이가 나왔지요.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려마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누가 이 사람에게 말하지요? 아들 낳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주신 것입니다. 창조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 아무리 안 되는 것도 기도하고 있으면 됩니다.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응답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하다가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너무나 큰 사역을 맡았기 때문에 큰 증거를 붙잡으려 하지 말고 기도하다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군지 빨리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누군지 빨리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25년 만에 틀림없이 응답을 주셨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21장 7절 8절도 기쁨이 나왔고 이제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냅니다. 어떻게 보면 어찌 인정머리가 없을까 할 수 있지만은 믿음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완전히 말씀 성취되는 걸 보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냈다. 영적으로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아비멜렉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21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뭘 받는가 하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봤어요. 이야, 이제 아브라함 소문이 쫙 커집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 믿고 기도한다고 하더니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세가 되고 부인은 늙은 할머니인데 약속한 대로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 아들이 이삭이요. 이래가지고는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에게 와가지고 큰 사과하면서 뭘 내놨는가 하니까 옛날에 뺏어갔던 우물을 내놨습니다. 여러분 보시기는 우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굉장한 재산입니다. 그래서 우물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재산이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만약에 큰 석유 묻힌 땅을 발견할 때는 그건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석유보다 더 비싼 게 이스라엘에서는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아비멜렉 뺏어갔다가 다시 돌려내놓습니다. 그러고는 이 아브라함 가문의 아들이 자라면서 이제는 놀라운 응답의 문을 열게 되는 현장이었습니다. 자, 이때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마지막 일을 행하시려고. 22장입니다. 잘 놓치지를 말아야 됩니다. 창세기 20장 가지고 깨달아야 될 것은 뭔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가문에 흐르는 저주와 여러분 집안에 있는 영적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육신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수를 크게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도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21장에 보니까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그 아들 이름이 이삭이다. 그리고 우리 이삭이라는 이름 많이 짓지요. 이삭 이 말은 그야말로 웃음이란 뜻입니다. 처음에는 비웃었지만 나중에 진짜 웃었어요. 이삭이다. 많은 사람에게 기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얼마나 자기 키워보기 좋은지. 어떤 사람은 아이를 낳고 난 뒤에 너무 좋아가지고요, 그 버릇을 다 바꿔버리게 돼요. 저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40세에 저를 낳았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게 낳은 아들입니까? 근데 저희 아버지가 병이 있을 때, 뭔 병이 있었냐면은 이게 무슨 이렇게 자꾸 목을 막 이상한 무슨 뭐 이 기침 비슷한 내는 그런 병이 있었답니다. 근데 저를 낳고 났는데 얼마나 좋았던지요. 그 병이 딱 없어져 버렸대요. 그러면 사람이 너무 좋아도 병이 날 수가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한 분은요, 새벽기도 마치고 나면 어딜 자꾸 가요. 이분은 새벽기도 마치고 어디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손자 하나 하는데 그거 보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목사님, 그래서 손자 그래 보시니까 새벽기도 하는데 손자가 왔다 갔다 한대요. 그래서 내가 안 보면 내가 보러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 아, 그래 좋습니까? 그래 좋다. 뭐 목사님도 한번 나와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25년 동안에 그 많은 이유 끝에, 너무나 많은 조롱 끝에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25년 만에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 아들이 자라고 한참 자라지만 너무 좋아하게 말로 표현 못할 정도죠. 이때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분명히 시험하시려고 하셨다. 아브라함은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진짜 응답을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지금 시험한 것입니다. 아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니까요. 창세기 22장 보세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요?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시험 중에 가장 어려운 시험입니다. 여기 보세요. 내가 세계복음을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큰 어려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집을 내놔라 그래 보세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내가 이제는 지금부터 생을 걸고 유럽을 복음하겠습니다. 그거는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네 오늘부터 타고 다니는 자동차 내놓고 걸어 다니면서 세계복음하라 이러면
어려운 거예요, 그게. 그런데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요. 하필이면은, 야, 이제는 네 아내가 아들 다 컸으면 아내를 불러가겠다. 이러면도 좀 덜 억울할 것인데. 지금 아브라함 보고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요. 20년 시험해 보려고 22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할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란 말은 묶어가지고 불태워 죽이는 겁니다. 그런 제사가 있어요. 양을 그렇게 하거든. 네 아들 그렇게 해라. 다시 한번 2절 보세요. 하나님이 야 그거 있지 않냐 네 아들을 그 바쳐라. 그래도 그럴 것인데 22장 2절에 보면 꼭 무슨 약이라도 올린 것처럼요. 한번 보세요.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한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청청버렛 같은 글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아들을 지금 번제로 드리라고. 어떤 신학자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여기에다가 10가지 넘게 핑계를 댈 수 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핑계대질 않았습니다. 22장 3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에게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는 땅 곳으로 가더니 이제 아들 데리고 사환 둘이 데리고 짐을 져가지고 갑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참 놀라운 일이죠. 4절에 보면 제3일에 3일길을 걸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때 아브라함이요 사환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사환을 데리고 올라가면 틀림없이 말릴 것이라 말이야. 여기 기다리라. 그리고는 아들에게 짐을 주고 데리고 올라갑니다. 7절입니다. 이삭이 그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상하거든. 이삭이 보니까요 해마다 보면 저도 양을 데리고 가는데 이번에 양이 없어요. 자, 짐을 주고 그래 이 무섭니다. 이삭이 아버지 이번에는 왜 나무도 있고 다 불도 있고 불 붙일 불도 다 있어요. 근데 왜 양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얼마나 지금 곤란합니까?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번에는 너를 바치라고 한다. 이래 뿌리면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이번에는 식성이 바뀌는지 너를 드리려고 한다. 이래 뿌리면 이삭이 지금 거의 다 컸습니다. 나무를 짊어지 올라갈 정도거든요. 아, 우리 아버지가 너망했구나. 다리 한 날 살려고 도망갈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 보세요. 8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에 이른지라. 이때 지금 아브라함이 중요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이 벌써 아브라함 중심이 지금 굉장히 나옵니다.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하나님 여러분 보고 진짜 제일 중요한 바치라.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주의 일을 하다가 손해를 보면 어떻게 나올 것인지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지금 우리 다락방에 많은 주의 종들이 주의 일을 하다가 손해를 볼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많이 해봤습니다. 또 치네 그럴 겁니다. 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를 바치라 할 때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데려왔습니다. 얼마든지 핑계 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지 말지. 줬다가 말이 지금 불러 이거 누구 약 올리는 겁니까 지금?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약속이 틀리지 않습니까?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핑계했습니다. 하나님 알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내가 내 아들 드려야 되겠는데 갑자기 드리면 마누라 졸도하니까 마누라 설득시켜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지도 않고요. 그 다음날 데리고 아들 데리고 갔어요.
그래도 길도 3일 길. 하나님이 갑자기 올라주라면 갑자기만 말 들었을 때가 이래버리면 되는데 3일 길. 학심 3일이라고 말이 있습니다. 3일 길 걸어가는데 오죽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말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은근히 얘들아 이번에는 하나님이 내게 지시하시기를 절대 이삭 보고는 말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삭 저놈을 지금 바치라고 하니까 너희들이 그래 알고 협조를 해라. 그랬더라면요 종 둘이가 큰일 났구나. 우리 주인이 널떠만은 이제는 완전히 지금 노망 현상이 왔구나. 이래가지고 틀림없이 말릴 겁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5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있으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히브리 원문에는 보면요 단어 하나에 동사에 이 주격, 시제, 단수, 복수 다 들어있습니다. 단어 하나에. 그렇게 히브리어 복잡하면 점 몇 개 찍긴 따라서 달라집니다. 점 하나 붙었냐 떨어졌냐 따라 달라져요. 그게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에 보면은 동사 이 원문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돌아오리라 할 때 그 단어에 우리 한글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히브리 원문에 보면 우리가 돌아오리라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 가졌냐 성령께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부활시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부활의 신앙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분명해요. 그만큼 아브라함 믿음이 좋아진 겁니다. 그 다음날 데려왔습니다. 가다가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불, 나무 다 있는데 왜 양이 없습니까? 한마디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입니다. 아들아 하나님께서 그것은 친히 준비하실 것이라. 영원한 축복이. 이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준비하시느냐? 수양을. 잊을 수 없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데리고 가서는 아들을 묶고 가지고 나무에 든지 칼로 찌르려고 하는데 하나님 뭐라 합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얼마나 급하게 불렀겠습니까? 아브라함아. 그때 눈을 들어보니까 저 숯불에 수양의 뿌리가 걸려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중대한 계시를 아들이 죽어야 되지만은 하나님은 아들 대신에 수양을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지 않고 아들 대신에 수양을 원칙대로 할 것 같으면 우리 가문에 일어나는 모든 저주를 우리의 자녀에게 돌아가야 되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자녀들이 받아야 될 저주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자손 대대로 저주받아야 될 것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지셨다. 엄청난 메시지와 비밀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굉장한 계시를 집안의 모든 저주를 다 끊어버리는 비밀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라. 간단한 고백에 영원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라. 내가 초로가 세봤더니요 5초도 안 걸려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도 5초도 안 걸리는데 축복은 어떤 축복 받았냐? 영원한 축복을. 오늘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전 돌아가면 몇 가지는 풀어줘야 됩니다. 원래 갈대아 울에서 가지고 있던 불신앙 어제 저녁에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것 때문에 고생했어요. 지금 현장과 갈대아와 가나안 땅에 일어나는 저주 그걸 오늘 아침에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문에서부터 여러분 자녀에게 내려가는 분명한 저주 있습니다. 불신앙의 저주. 이것을 하나님이 끊어버렸다. 네 아들 대신에 수양을. 22장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불이 숯불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자, 이때부터 하나님 이제 진짜 약속을. 22장 15절입니다. 여러분에게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여러분 이 정도 나왔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한다. 확실한 약속. 여러분 누구를 보증하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내가 나를 가르쳐 약속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내가 나를 가르쳐 약속한다.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에 나오죠.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게 하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네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답 나왔습니다. 이제 크게 번성케 하기 위해서 네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답 나와버렸어요. 이제 흑암의 세력이 꺾일 것입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17절에 18절에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계 복음 아닙니까? 이렇게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그래 아브라함은 망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은 9월달부터 본격적인 전도문이 열릴 것입니다. 열리기 전에 여러분부터 먼저 깨달으셔야 됩니다. 창세기는 너무 중요한 게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 참된 축복, 창세기 3장에 저주가 들어오게 된 이유, 창세기 4장 5장 족복이 되어서 6장에 무엇 때문에 멸망받게 됐는가, 창세기 11장 12장 갈대아에서 왜 나오라고 했는가. 이제 아브라함 불러내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첫 번째 게 뭐냐, 갈대아의 근성을 버려버리라. 불신앙.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가지는 생각을 전부 다 내버려버려요. 근데 꼭 갖고 있더라고요. 혼용 하나님께서 뽑아낸 것입니다. 그리고는 소돔 고모라와 갈대아라는 저주,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메시지를.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지금부터 가문에 흐르는 네 자녀들이 멸망받아야 되는데 그 대신에 수양을 모든 저주를 막아버리고 깨닫고 나니까 약속하기를 나를 가르쳐 맹세한다 그랬어요. 그런 말도 아닌 거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가르쳐 맹세한다. 네 씨가 번성하게 되고 하늘의 별 땅의 모래같이 되어서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리고 세계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니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귀중한 언약을 오늘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갈대아에서 부르신 이유.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에서 부르셨느냐? 개인과 가문과 우상을 막으려고 하나님 갈대아에서 나오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꾸만 후대 문제를 이야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뭐 때문에 후대 문제를 자꾸 이야기하는 거니까 오늘 메시지 받은 대로 가문의 저주를 끊고 이제는 지역에 일어나는 모든 저주 문화를 바꾸고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온 세계에 참된 복음을 전가하도록 자꾸만 후대 문제를 얘기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도 모르고 자꾸만 세상 것만 생각했어요. 오늘 메시지 받으시고 세 가지 결단 내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옛날의 불신앙 지금 다 뽑으시길 바라고, 이제는 여러분 지역에 나는 저주 문제 이길 수 있는 답을 붙잡으시기 바라고, 이제는 가문의 저주가 다 끊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문의 저주를 끊어버리시기 바라고, 여러분 지역의 저주를 결박시키길 바라고, 저주 문화를 박살내는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언약을 깨닫는 순간부터요, 제 개인과 우리 집안에 있는 모든 저주요 다 끝나버렸어요. 난 체험했습니다. 우리 집안이 원래 저주 집안, 맨날 우상숭배하던 집안. 그럼 늘 뭐가 죽고요, 젊은 사람이 없어 다 죽어버려요. 그 사람이 죽는 건 다 누구나 다 죽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때로 맞춰 죽어야지. 하여튼 다 죽어요. 저희 아버지도 53세 가버렸어요. 저를 40세는 원래 13살 때 갔어요. 이래가 뭐 죽을 고생을 막. 하여튼 뭐 우리 집은 거기 보니까 우리 집안 살펴보면 막 다 날라가요. 그냥 우상. 막 나중에 지옥 가는 건 나중에 갈 때는 지금 현재 그냥 내 위에도 둘로 다 또 죽어버려요.
다 죽었어요. 이런 거 막 집안에 문제 막 고상 터지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막 가난, 어려움 막 밀려 들어와요. 우리가 아무리 성지사도 뭐 이때는 막 불나가지고도 없어지고 말이에요. 하여튼 뭔 사건이 막 생긴 너무 가난 저주 가운데 몰려들었어요. 교회 갔습니다. 교회 가봐도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맨날 그래요. 어느 날 제가 복음 전하는 가운데, 복음 전에 대한 마음먹은 가운데요.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저주들을 십자가에 다 못 박으셨구나. 진짜 깨달았어요. 깨닫는 순간부터 그 저주들이요. 싹 다 도망가 버려요. 문제 와도 괜찮아요, 이제는. 왜냐? 그 저주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뭐, 목사 자녀들, 그런 걱정할 거 없습니다. 모든 저주가 다 끝나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흔들립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흔들리 본 장본이 아닙니까, 내가. 걱정하지 말아요. 절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부모님 기도는 복음 받은 가정에 그거는 안 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안 학생들 보니까요, 믿음 있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이거 볼 때, 아, 얘들이 봐라 말이야. 이 어머니, 부모님 믿음이 중요하구나. 얘들의 믿음이 딱 바로 박히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럴 수가 있구나.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구나. 뭣도 모르는 사람이요. 뭐 중요한 목사들, 뭐 선교사들, 자녀들 어떻게 그건 몰라서 하는 소리. 진짜 복음 깨달으면 모든 저주는 여러분 자녀에서 다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자녀가 멸망받았는데 수양을 대신 지금 아브라함에게 당연히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수양을. 얼른 보면 윤리적으로 아니 애가 무슨 죄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가문,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문화, 이 흑암이 어디로 가느냐? 갈 데가 한 군데밖에 없어요. 여러분 후손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후손 대신에 수양을 번제로 드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받아야 될 영원한 저주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이거를 어찌 사람들이 쉽게 알고 믿겠습니까? 은혜 안 받고는 모르지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기 바라고 지금부터 승리를 거듭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1.5세 2세 속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들어간다면 영원히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걸음마다 응답받으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어제 꼭 현장에 필요한 메시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분들이 먼저 은혜 받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사실을 깨닫게 해 주옵시고 이제 정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